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늘 계속해서 이번 텀 초부터 하고 있던 시리즈 WWJ,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은 무엇일까라는 이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수양회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다 했는데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잠시 망설이고 있는 예수 사람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역동적인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비전,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품고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 예수 사람의 하루하루인데,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과 동행함이 결국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한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딱 이 내용을 다루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여기 중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사역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역팀 혹은 뭐 리더의 자리,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데, 혹시 내가 리더부터 해서 뭐 사역팀장이건 예배팀, 뭐 사역팀에 속해 있다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사역팀에 하나라도 속해 있다. 그렇죠? 내려주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선사마 팀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손 안 든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선사마 팀원인가? 지금 효은이가 실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역팀에 속해 있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딱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보기에는 조금 좁은 의미고요. 그 위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들을 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는데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 랍비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네?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내가 답을 약간 흘렸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랍비라 하면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길 가는데 모르는 어른들에게 통상적으로 뭐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어른들이 모르는 어른들을 대할 때 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호칭 자체가 뭐예요? 랍비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였단 말이죠. 먹였어요.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6절과 2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이 나를 왜 찾아왔냐?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너네가 결국 표적을 행했던 것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온 게 아니라 결국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무언가 니즈가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좁은 의미로 표현하셨던 건 너네 떡 때문에 나한테 온 거잖아, 너네들 나한테 떡 때문에 온 거잖아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맥락을 통해서 그들이라 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사역팀에 포함되어 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이 무리들, 이 그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 대학 3부 공동체 일단 등록하시고요, 새가족반 패스하시고 6개월 지난 이후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역팀에 지원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강도사님과 소통하셔서 사역팀을 만드시면 됩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사역이라는 게 뭔데요? 단순히 대학 3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기능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는 지금 사역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새 가족들도 동일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자들이라면 우리 일평생 가운데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 좁은 의미에서 지금 사역팀에 속해 있는 여러분, 사역의 본질이 뭔지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새 가족들까지 어느 누구 막론하고, 여기 물어봤던 질문의 주체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좀 선명한 비전, 선명한 역할, 선명한 직업 좀 내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판단 내리고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분명한 건 우리도 똑같이 질문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물어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이 뭐예요? 너 사역팀에서 한 2년 정도 섬기면 하나님의 일이야. 너 국외 선교팀에서 섬긴 이후에 해외 선교는 그래도 한 3번 정도 가봐야 하나님의 일이지. 무언가 이런 디테일한 답을 얻길 원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답은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되라, 아니면 뭐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길 원하는데 우리의 원함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 사역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요? 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권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주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물어봤겠지.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전하고 계신 걸까? 난 아닌 것 같아. 그럼 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와는 다르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뒤에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무리들이 어떠한 이유로 왔냐 봤더니 표적을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온 게 아니라 그것보다 표적은 일어났으니까 신기했겠지. 그 결과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 왔던 건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부르게 하겠구나. 뭔가 내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람이구나라고 기대감으로 나아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에 오늘 본문 뒷구절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갑자기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어땠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먹이게 했던 정말 훌륭하고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면 분명하게 모세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나눴지만 모세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 광개토 대왕, 그것들을 뛰어넘는 민족적 영웅이에요. 그러게 그들에게 있어서 후대가 되었건 그 동시대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였건 간에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시선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민족적 영웅이라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경과 높은 차원의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만나를 먹인 게 모세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데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어. 하나님이 보낸 자. 근데 그걸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니네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라고 하는, 본인을 지칭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이런 분명한 건 모세 얘기를 왜 꺼냈냐? 민족적 영웅처럼 불려지는 그 모세가 너네 만나 먹인 것 같지? 아니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인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야. 너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떡을 먹고 배불렀지. 너네 지금 떡을 먹었잖아.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나를 찾아왔잖아. 무언가 충족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모세 이야기와 이 떡 이야기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사역의 주체는 나다라고 관계 정립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얘기일까요? 참 복잡하게도
결국 뒤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에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었던 진짜 실질적인 떡이 너네에게 필요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거래요. 이게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꼬집으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장황한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쭉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자체는 뭘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 누구신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자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동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늘 엎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장면이 역사적 사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믿음에 대한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저 역대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물리적 책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믿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정립하길 원하는 믿음의 개념이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을 표현하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다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일 사역을 얘기해 봅시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바나바, 여러 팀들이 있죠. 예배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사역의 걸음걸음에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사역팀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기능이 사역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역팀에 속해서 사역의 여정을 걷고 있어. 리더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두터워지던가요? 아니면 그냥 힘만 들던가요?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본질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사역의 행위만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역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부를 하건 미래를 준비하건 직장에 있건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작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두터워지던가요?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두터워지던가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수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구하면서 나아가지만 정작 구체적인 응답은 없고 구체적인 비전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마다 우리는 주춤합니다. 그리고 멈출까 망설입니다. 내가 잠시 좀 쉴까? 이게 아니라면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볼까? 나도 지치니까. 여러분, 이건 비단 사역팀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길 원합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당장의 생활비를 버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나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기에도 참,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비참할 수도 있어요. 패배감에 쩔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은사 많고 능력 있고 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판단 내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빵 굽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느 역할을 막론하고 다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빈부귀천, 직업의 좋고 나쁨을 따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이 걸음걸음을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굳세워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포기해야 되나? 다른 꿈을 꿔야 되나? 잠시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중에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 미쁨 고울도 있잖아. 미쁨 고울, 미쁨이 무슨 말이에요? 이럴 때 미쁨 고울은 대답이 나와야 될 텐데. 할렐루야. 미쁘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쁨 고울? 나에게 지금 주는 시선은 나는 미쁨 고울 아닌데요라고 지금 본인의 지금 공동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의 그 미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습니다. faithful. 일본어로 설명해 주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역시 설명 그만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쁘다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표현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은 믿음직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셔. 그래서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분은 믿음직해.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으며 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미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 미쁘십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full하다는 거야.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 한국말로는 신실하다, 뭐 미쁘다 다 faithful 쓰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faithful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저 사람 되게 신실하다, 저 사람 faithful하다,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 faithful이 하나님과 그 사람을 따지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뭐 이거 단어를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faith가 충만한 대상은 하나님만이길 원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꿈꾸는 구체적인 비전과 장래 희망과 우리가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며 그것들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좁은 의미로 사역팀, 예배팀, 리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교회가, 대학산부가 시스템상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시선에 머무르고 있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내려놓으시고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개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씨름해 보세요. 힘들만 남아있다면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사역의 여정 가운데 힘들지만 지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두터워지는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게 없다면 다시 재정립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정말 주를 믿는 믿음부터 씨름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주중에 이 찬양을 좀 묵상하면서 진짜 이게 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또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진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역자로서 나는 정말 내가 사역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걸음걸음마다 두터워졌을까를 좀 돌아봤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나한테 없더라고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외로운 씨름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난 이 가사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무언가 아웃풋을 잘 내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더 주님 믿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의 faith를 더 풀 충만하게 하시고자 여러분들을 사역팀, 예배팀, 리더십 자리로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고 더 믿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 가봐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일터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나 하찮게 여겼던 이 편의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조언들을 케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팀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습니까? 내 마음 진짜 그래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어. 근데 내 마음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더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건 어제는 내가 참 그렇게나 힘든 똑같은 노동의 자리,
내 삶을 내가 봐도 비참하고 부정하고 싶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삶의 자리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똑같은 노동, 똑같은 힘듦이지만 하나님의 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에도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위로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손하신 우리 시간 다음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오직 이 시간 주님 안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아멘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고난이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선하신 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합니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날 회복.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주님의 사랑이 시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다가가셔서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요, 사실 제 오랜 선배이신 한성욱 선배님이 만드신 귀한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이 어노인팅에서 부르지 않았다면 한동대에서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까지 알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함을 이미 여러분들은 맛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셔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자유를 맛보아 누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았을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꿈조차 꾸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꿈조차 꾸지 못했으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쳐있는 마음, 두려움, 불안함, 연약함,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겼던 그 태도마저도 하나님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감정으로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태도인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여러분 소원하기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리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치유의 역사하심, 자유케 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주님, 주의 사랑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태도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비천해 보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시간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행동으로 하려고 아등바등하기 전에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무언가 하려고 아등바등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없인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해서 뭐 할 건데요? 사람들의 인정, 자기 만족, 자기 개발, 여러분 진정으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그걸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걸 원하신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저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 가세요. 리더십 컨퍼런스나 인턴십이나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 개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사역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지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두 팔 벌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회복케 합니다.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미래 준비하는 거, 직장에서 허덕이며 아등바등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뭐라 말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누가 여러분들 욕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 세상? 부모님? 여러분 그게 인생의 여러분 최종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좁은 시선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 허덕이고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디 가서 자유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그 번아웃된 상태를 회복되려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자유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일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섬김에 대한 섬김의 자리를 두고 기도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씨름해 봤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나 힘들면, 그렇게나 여러분들이 인생이 비참하다면 주님 앞에서 씨름해 봤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위로받길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위로만으로는 성에 안 차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 위로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시오,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납작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세요. 믿음을 씨름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나 쥐고 있는 어려워하는 것들 들고 가세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시간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모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참된 회복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할 텐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대표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시간 나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정말 이 회복함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실 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힘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께 초청하고 싶은 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양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정말 회복함이 필요한 지체들 주님 앞에 양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정말 회복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 양손을 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팔조차 못 내어드리는데 인생을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이 시간 양팔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세워주십시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양팔을 들고 기도하시지 않는 지체들 중에 혹여나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정말 팔을 들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저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반주를 세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반주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리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입술을 벌리시고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기도하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양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이
시간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힘들게 하시고자 사역과 하나님의 일의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그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동참시키셨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못 봤던 걸음걸음이 있었습니다. 나름 그래도 주께서 맡겨주시기에 잘해보려고 아등바등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주님의 시선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그게 아닌데 믿음마저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라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열심이, 주를 향한 열심이 사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맞지 않아 사실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아 힘들었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조차 우리에게 없기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주셔서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움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그 태도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만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하오니, 믿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사람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내일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밝히 보여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믿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손을 가슴에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팔 벌린 사랑과 안아주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행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조차 펴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도리어 물어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그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정말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이 시간 반짝 뜨거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만나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시면 하나님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시고, 주여 정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미쁘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 속 인물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주여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수단으로 내 삶을 해결하고자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기 전에 마치 기드온이 양털로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믿고자 양털로 주를 시험했던 것처럼 그 믿음과 그 용기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구함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이 두터워지는
하나님 주중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참 귀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을 하냐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하냐고, 아니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하나님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었는데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독촉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좁아짐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존귀하고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여정을 우리에게 걷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시고 내 정말 그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베스트의 플랜들이 있는데 내 헛되고 헛된 마음, 그 작은 마음, 그것들 돌이키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 하나님 저문 열고 나가면 또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차원이 다른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다시 이 자리에 만나 주를 예배할 때 오고 가는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둔하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혹여나 있다면 하나님 주중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며 미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